예, 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덧붙일까 합니다. 기도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것, 영원한 생명과의 연결,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냉담자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표준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원칙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거냐면 예컨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혼수 상태에 놓여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악에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 있는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들이 죄인들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이기도 하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인데 그들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열어놓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때때로 복음만에서 보면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자비가 실은 실제화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종병병자 지붕을 뜯어내고 했을 때 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죠.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들것에다가 들어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 들것이 내려올 수도 있도록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병자를 치유를 해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죠? 우리의 기도와 희생으로 그 닫혀져 있는 영혼들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5단 기도 그때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 드렸죠. 병자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첫째고, 그러나 그 본인이 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옆에서 다른 이들이 해주게 될 때에 그 병자는 하나님 자비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임종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받쳐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보면 다른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떠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열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지금 이 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빵을 많게 하셨던 기적도 당시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랬을 때 빵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나눠줄 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인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럴 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때에도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주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전체를 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미약하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탁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들의 처절하고도 비참한 처지를 보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기도가 다른 이들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구렁텅이에서, 악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바우스타 소녀도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이에 반하는 자신의 나약함, 자기의 아집, 자기 중심주의 사이에서 충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자기 아집이라든지 정말로 어떤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면 어디에 됩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혹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 내가 참 너무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이런 그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내 자기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에 탁 부딪히게 되면 잘 훈련되지 못하거나 혹은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는 영혼들은 팔을 자기 안으로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 은총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지 못하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뭐 좋은 것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막 칭송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선물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아픈 부분이 덜 주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 나에게 작용을 한 거예요. 은총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알 수 있고,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사 성녀도 이런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주저앉게 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녀 안에서 우리는 육과 영의 긴 전투, 선과 악이 투쟁하는 드라마틱한 긴장을 볼 수가 있다. 바울사 성녀의 생애에는 보면 평화로움 가운데에서도 늘 선과 악의 대결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과 영의 긴 전투죠. 육은 육에 따라가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막고 있고 영을 따라가려니 육적인 것이 막고 있고 이런 상황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나쁜 것, 영이 추구하고 있는 것 좋은 것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쭉 설명해 드렸듯이 잘 찬찬하게 잘 살펴봤다면 잘 들었다면 육과 영은 충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세기 교회 때 보면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노시스 학파 같은 이런 학파들이 이런 파벌들이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것은 무조건 버려야 돼. 육적인 것에서 영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막 고난을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억압되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그런 잘못된 것들 그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육과 영이 충돌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은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먹는 것도 제대로 입을 즐겁게 하면 안 돼요. 배가 부르도록 포만감을 주도 안 돼. 학대잖아 학대. 이게 아주 잘못된 이단이죠 이단. 표면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확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이 보면은 이런 충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육과 영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결코 이 둘은 충돌이 일어나거나 혹은 잘못된 것으로 대별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육과 영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바로 조화로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충돌이 돼서 육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왔을 뿐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되자면 인간 이러면요 그냥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랍 철학에서처럼 뭐 이분법적으로 영이다 육이다 막 갈라놓고 육은 어떤 것이며 영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의 쪽 신학자들 성인들이 적어놓은 책들을 보면 막 육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히브리 사유에서 보면은 인간 이러면 그냥 육과 영이 하나예요 그냥. 이게 히랍 사고에 넘어가면서 두 개가 분리되면서 육을 설명하고 영을 설명하고 복잡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육과 영을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게 또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 있으면 뭐 틀리고 옳고 그르고 틀렸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머리에 우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개념들을 잘 가져옵니다. 육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육은 탐욕적인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륜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육체로 저지러울 수 있는 죄를 구별할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절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악과 맞설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부분들을 대립시키거나 혹은 하나를 완전히 뭐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만 영적인 것을 산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 육체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왜?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거가 되는 것은 그거는 바로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원죄 이후로 우리 육적인 부분들이 아주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셨던 이 사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 부활할 몸으로 육신으로 바뀌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육신도 뭐다?
부활할 육신이에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소중하게 잘 다루는데 여기에서 자기애적인 것, 이것이 두드러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몸이 좀 허약하니까 보약이라도 한 대 좀 지어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애적인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소중하게 다루어야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나친, 다른 사람은 막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인 막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설명을 다 안 해도 알죠. 아, 저 사람은 참 자기밖에 몰라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확실하게 이것이 똘똘 말려서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그 존재를 감싸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뿐 아니고 바우사 성녀도 자기애적인 부분들을 어떻다 계속 충돌이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자기애적인 것이 중심이 되면 자비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머뭇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우사 성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비를 실천하려면 또 혹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려면 이런 긴장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니 너무도 참 막막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바우사 성녀 또한 이런 긴장감에서 살았다면 우리 또한 바우사 성녀 삶을 영성을 들여다보면서 또 그 길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분명히 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육과형의 긴 정투, 선과하게 투쟁하는 이런 긴장감 이런 것들 일기 안에 소소한 아주 잘 나와 있죠. 수녀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사실은 뭐 이런 딜레마가 아니고 긴장감이 없는 삶에 있어서 이런 드라마틱하거나 긴장감이 없으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죽으면 돼요. 죽으면 다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악과 하느님과의 계속적인 긴장관계에 놓여있다 그랬죠. 세상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대해서 악이 완전히 마귀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 긴장은 계속될 겁니다. 왜?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들인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인간은 항상 세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환영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죠. 세상이 나는 막 열심히 살고 싶고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나 여건을 또 따져보면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되돌아가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또 혹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걸 추구해 가면서 좋은 반지에다가 옷에다가 이러면서 정말 지 잘난 맛에 이렇게 사는, 그러면서 그게 행복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듯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추구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더 살펴가면서 쫓아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거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말 어떤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신자들에게. 왜냐하면 양심을 지킨다는 게 전부 다 안 지키는데 나는 신자라는 그런 참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그 경우들이 있을 때에 아주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뭐 흔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건널목을 건너가는 데 있죠.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몸에 익숙한 것은 녹색불이 탁 켜졌을 때 건너간다. 안전하다는 뜻이죠.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윤리적인 이게 질서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도덕적이고 질서적인 측면이거든. 법규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양심에 따라서 이제 섰어. 빨간불이라고 이제 딱 보니까 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가. 다 건너가는데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뻘쭘하고 이상하게 막 딴 데 쳐다보고 싶고 이렇죠. 나는 양심적으로 그 질서를 지키는데 안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요. 아, 그냥 건너가 버릴까? 이러다가 발을 딛다가 말았다가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녹색불이 초록불로 착 바뀌면 그때 딱 건너가는 그 느낌은 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죠. 안심이 되는 느낌이죠.
물론 뭐 무뎌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옳게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게 좀 예민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따르지도 않고 뭐 대충 법도 어겨가면서 이러는데 잘 사는 것 같아. 돈도 잘 벌고 장사도 잘 되고. 나는 뭐야 이게? 이런 것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섰는데 지킬 거 다 지키고, 저 사람들 거짓말 할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양심적으로 팔고 이랬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것들. 이런 충돌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나도 막 그냥 속여버릴까? 그런 것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며 그분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정말 속된 것에 대한 그런 기울어짐. 나도 이제 성당에 안 나가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형태로 가버릴까? 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뭐 성당에도 안 나오고 뭐 나쁜 짓도 해가면서 잘 살대요. 천벌도 안 받고. 그런 얘기들 하죠. 그때는 저는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부럽다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대로. 나쁜 짓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래. 죄도 익숙한 사람에게 익숙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막 신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참 좀 비양심적이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눈에 띄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하느님 무서운 줄 알거든.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또 비록 몸과 마음이 잘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 안에는 성체성사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갈망들,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살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선과 악이 투쟁하는 드라마틱한 긴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삶의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죠. 바사성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일기 462번. 자, 여기에서 살펴보면요,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있죠. 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때때로 자기 삶의 갈피를 잘 잡지 못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저게 하나님 뜻이고. 오늘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사 순녀는 영원히 정화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길은 포기, 자신의 뜻의 포기, 자기 부정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이웃에게 완전하게 자비를 실천하는 고행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앞에서 전제되는 것이 뭐예요? 포기하는 것, 내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 자신의 뜻에 포기죠. 자기 부정의 길,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끝에 보면 자비를 실천하는 고행의 길,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너는 자비로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뭐 여기 하나님 뜻이 이거니 저거니. 하나님 뜻은요, 바울사 성령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울 것. 그러나 그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고행이라는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걸 통과해 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비롭게 살아라. 그러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뺑뺑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 그것을 배웠잖아 지금까지. 의탁의 학교를 통해서 자비 학교를 통해서 자비 학교에서 결국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자비 학교 자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학교를 세우세요. 학교를 세웠으면 그 사람이 학교를 세운 뜻은 뭐예요?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학교 아니면 출석만 하면 됩니까? 자, 학교 왔다. 그러면 그 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의 목적이 뭐야? 그 뜻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라야. 그러면 그 안에 교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교과목 자체가 뭡니까? 이 하느님이,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겠죠. 교육을 시키겠죠. 교과목이 여러 개가 나눠질 수 있겠지. 그랬을 때에 예컨대 우리가 신학교 갔죠. 그러면 신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사제를 배출하는 거예요. 또렷하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제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우리 신학교를 세우도록 했던 목적은 뭔가? 사제들을 배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로봇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우겠어요? 뭐 전기밥솥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어요? 신학교에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죠. 그리고 사제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복음이죠.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니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포대기로 쏴가고 만들어 놓고 뭐 뭉개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가 이제 더 이상 해보지 말고 하나님 뜻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뭐라고 요청하고 있느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네 삶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닮아 자비로워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 끝났죠? 답은 1 더하기 1은 2예요. 뭐 3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5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1 더하기 1은 2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분명히 바울사 성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뜻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청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구원사업의 협력자로 당신의 사명을 함께 나눌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드립니다. 그게 바울사 성령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그럼 그 사명은 뭔가? 그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행위죠. 그러면은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대전제는 이 부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내가 는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뜻은 내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각자가 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뿐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고행의 길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탁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으면 누구도 자비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혹시나 훌쩍 건너뛰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앞에 부분대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제일 앞에 부분에서부터 이 설명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은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인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의 하나님 뜻은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가 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오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참아내야 될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 몸이 참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자비기도를 바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고행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움은 반드시 고행과 같이 평행선을 이루어서 갑니다. 고행은 우리 자신에 대해 과감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제로 합니다. 고행은 자기 자신을 살살 자기를 아끼는 자기 애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면 고행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들, 용서 이런 것들 있죠. 또 받아들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려면 굉장히 단호하게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고 그걸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 은총으로 품위 있게 되었지만 결코 완전해지지 않은 우리의 부당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일기 1340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 이 말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은총으로 품위는 있게 되었어요. 소위 이야기하면 원죄 이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상태는 인간들은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품위가 없어. 영혼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악으로 그냥 똘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인간이 존엄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했다? 세례를 통해서 품위 있게는 만들어 줬지만 본성적으로는 완전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자꾸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간다.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는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가, 손으로 치면 본성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밖에 안 돼. 선으로 계속 가려 해도 절대로 못 가.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와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영혼이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녀는 고백했다. 나는 전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전투로 하루를 마칩니다. 내가 하나의 장애물을 정복하자마자 그 자리에 10개의 장애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투의 시기이지 평화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기 606번. 휴식을 하러 갈 때면 저는 마치 전투에서 돌아오는 군인인 것 같습니다. 일기 1310번. 지금은 전투의 시기이지 평화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 연이어서 올까요? 오고 또 오고 맞았는데 또 맞고 왜 이렇습니까? 제 팔자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이게 오늘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오죠? 일기 606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장애물을 하나 정복하면 그 자리에 10개가 들어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전투 시기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사람이 애들이 그죠? 군인들이 막 저기 몰려오는데 막 총을 쏘고 막 먼지를 다 뒤집어 있다 물러났단 말이야. 야 이제 물리쳤다 놀자 이런다면 그 다음에 또 오면 죽죠.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인가? 물론 이런 고통은 끊임없이 쓰나미 같이 올라온 그랬죠. 한 번 오면 2개, 3개의 파도가 계속해서 온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에서 용기를 갖도록 더 많이 의도하도록 만드네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막았어요. 2개, 3개가 오면 겁을 먹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더 많이 매달리고 더 많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내드리면서 그것이 넘어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가져요. 그래서 바울사 성도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왔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정말 대다 기도할 때도 참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11시 반 기도 끝나고 다 치우고 이러면 거의 1시 돼서
어떤 때는 그래요. 가서 탁 앉는 순간에 참 피곤하다, 참 대다, 힘들다 이런 느낄 때 있어요. 바로 이런 기분이겠죠. 성시간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치도 이 부분과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의 전투를 이 육적인 세상에서 긴 하루의 전투를 끝내고 하나님 안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할 것인가? 한 개가 올 때는 하나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10개가 올 때는 10개의 힘이 필요하죠. 그게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기도, 묵상, 그것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이 고통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그라들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 과정을 어김없이 다 거칩니다. 만일에 이 과정을 생략했다면 그 영혼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고통을 주시지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더 큰 은총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시기에는 힘을 축적하다 하듯이 했다가 이제 전투에 나서는 군인처럼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용감하고 씩씩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점점 성덕을 쌓아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고통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것은 믿는 이의 태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태도는 아니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자비와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그렇게 가까이 가도록 애를 쓴다면 그 영혼은 평화를 찾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은총, 용기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마련되어 있는 주님의 축복과 그리고 선물들, 예비되어 있는 은총들을 우리가 기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에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